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셨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분은 그냥 훌륭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또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그 말씀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떤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45절, 46절. 자, 어떤 반응입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사로를 살린 일이죠.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눈이 떠졌어요. 아, 저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고 눈이 떠져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어떤 일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그 권세자들, 권력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건을 리포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쓴 게 아니라 그 권력자들 편에 섰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편에 쓴 것입니다. 똑같은 그 기적을 보고도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그 임시 국회가 열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리고 다급하게 막 의논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이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뭘 의논하는지. 자, 이런 말들이 오고갑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력자들이. 근데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 인정합니까? 예,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도 들었잖아요. 그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표적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걱정합니다. 왜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지금 문제다. 큰일 났다. 뭘 근심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대부분의 백성이 그를 따를 텐데, 그를 메시아로, 왕으로, 메시아가 왕이잖아요. 왕으로 믿고 따를 텐데,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하고 이 땅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을 텐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다. 이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구원자가 오셨고 그분이 정말 죽음에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이 드러났잖아요.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분이 바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손만 내밀면 그분과 닿을 수 있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싸늘해요, 반응이. 예수님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까? 왜 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을까? 예, 참 이상하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이제 주위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죠. 직접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주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죠. 예, 늘 그렇지는 않지만 예, 분명히 초자연적인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초자연적인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내가 이렇게 취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명히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초자연적인 주님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물론 이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번 그런 체험을 하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따라가는데 헌신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듣고도 안 믿잖아요. 왜 믿지 않을까? 이 질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왜 믿지 않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답은 그들이 왜 믿지 않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각이 편향이라 그러죠. 이게 치우쳐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그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 차례 증거했죠. 예수님 자신도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근데 자,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 리더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하고 나사렛 예수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강력한 메시아죠. 예.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는다는 얘기만 해요. 난 곧 죽을 거다. 내가 곧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난 죽을 거다. 아, 무슨 왕이 자꾸 죽는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아닌데.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이런 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성전에 아주 집착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예. 뭐 깜짝 놀랐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그 유대교 리더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백성의 스승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랑했죠. 근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을 아주 그냥 사정없이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리더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적어도 저런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사람이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처음에 마음이 편향됐다 그랬죠. 시각이 편향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향된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오래 있다 보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확증 편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확증 편향.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뉴스가 들리면요. 딱 귀를 막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 눈을 닫아버립니다. 처음부터 차단을 하죠, 스스로. 반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뉴스가 들리면요. 귀가 활짝 열립니다. 눈이 활짝 열리죠. 아, 맞아. 아니지. 아니, 저 사람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렇게 반응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에 붙잡히게 되면 판단력을 결국 상실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도 못 믿어요. 자, 분명히 가짜 뉴스 같은 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짜 뉴스였을까요? 예를 들면 나사로는 죽었던 게 아니다. 잠깐 기절했는데 예수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나온 거다. 뭐 제자들이 이걸 꾸민 사건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면 예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옳았구나. 그렇지.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뉴스야. 이게 사실이야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약해요. 이렇게 이 거짓 정보에 붙잡혀서 그걸 믿고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매달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그리고 흙 있잖아요. 식물을 심는 흙.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처에 이제 흙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흙에다가 뭐 꽃도 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채소도 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 흙이 옷에 묻으면 어떡하죠? 에이, 더러워. 그리고 털잖아요. 사실 근데 이 흙이란 것이요. 우주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희소하고 귀한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뭐, 그냥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강 이렇구나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요. 대부분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주가.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이 99.9%입니다. 태양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99.9%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원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0.1%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산소, 탄소, 질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은 0.1%밖에 안 돼요. 우주 전체에서. 예, 근데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이런 0.1%에 해당하는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주 전체는 0.1%밖에 없어요. 근데 흙 속에는 생명에 필요한 이러한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할 정도로.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산소의 경우에 우주 전체를 보면요. 어, 우주 전체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0.0005%입니다. 뭐 어느 별에 가서 어느 그 암석을 채취할 때 무작위로 산소가 나올 확률이 무슨 얘기죠? 0.0005%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흙 속에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다고요? 60% 들어있습니다. 몇 배 더 많죠? 우주 전체로 보면 12만 배가 더 많아요. 흙 속에는 우주에 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산소가 흙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죠. 탄소가 사실 뭐 탄소 제로 그런 얘기하는 탄소 자체는 좋은 겁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필수죠. 우주 전체에서 탄소는 훨씬 더 적게 들어 있습니다.
0.00008%가 탄소예요. 근데 흙 속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약 2%가 들어있습니다. 2만 5천 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지구에 있는 흙 속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산소가 들어있고 탄소가 들어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왜 지구에만 이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흙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이건 희소한 거예요. 흙이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죠. 그러면 뭐 지구는 뭐 죽음의 행성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흙의 주성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의 주성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한 한 이제 형제가 그 뭐 이제 한 30대였습니다. 그 형제가 제 말에 딱 반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지구는 창조된 거 아닙니다. 과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흙 속에 그런 산소도 많이 들어있고 탄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생명체가 나온 거지 뭔가 설계되고 뭔가 창조된 거 아니라고 딱 반박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근데 놀랬던 게 초신자나 이렇게 뭐 믿지 않는 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제가 뭐 이해를 충분히 하죠. 근데 그 형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성경 지식도 있고 상당히 이제 그냥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왜 안 믿지? 근데 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그러지?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첫 단어가 뭐죠? 첫 단어? 창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그 얘기죠. 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그분의 작품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요? 그분의 어떤 그분의 흔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면 그 사람의 숨결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런 것들이 자기 작품에 표현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분명히 이 자연과 이 우주 만물에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손길이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예. 찬란히 떠올라서 대지를 비추는 태양을 보면서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애플 피킹을 갈 텐데, 예, 사과나무에 열린 그 고운 빛깔의 사과, 향기도 참 좋잖아요. 맛도 좋잖아요. 그 사과를 보면서도, 야, 전능자가 이걸 설계하시고 만드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단풍 많잖아요. 처음에 이 봄에, 초봄에, 이른 봄에는 앙상한 가지였는데 갑자기 이제 초록색 이파리가 나면서 이렇게 실록이 우거지다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이 나무가 정말 고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 정말 멋지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거니까요.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또 우리 인체만 보더라도 우리 인체
그런 말을 쓰잖아요. 신묘막측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인체 너무나 신비하고 조화롭고 작은 우주죠. 예. 그러면서 뭘 느껴야 합니까? 야, 우리 인체만 보아도 창조주가 진짜 계시구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설계하고 지으셨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자,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단어. 자, 제가 이 단어를 꼭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상이란 단어를 같이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정상. 뭐가 정상이라고요? 인체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전능자가 계시구나. 창조자가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반응이 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전화기를 제가 보면서 뭘 깨닫죠? 금방 뭘 압니까? 이거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공장에서 만들었구나.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전화기를 보면서 이거 설계한 거 아니야. 그냥 부품들이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조립된 거야, 이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냥 이리 붙고 저리 붙다 그냥 우연히 이리저리 맞춰지다가 보니까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데 뭐 부품이 쓸려 다니다가 어느 날 전화기가 그냥 만들어진 거야. 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이 정상 아니죠. 주위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이 친구야, 그게 아니야. 전화기가 무슨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 누군가 설계한 거지. 이거 설계하고 공장에서 만든 거지. 의도하고 계획해서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거야. 설명을 해줍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 친구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일종의 뭐에 붙잡힌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이게 편향된 겁니다. 확증 편향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을 보면서 이 신묘막측한 자신의 몸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이게 진화됐다고 얘기하고 이게 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편향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확증 편향에 붙잡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 신앙하고 관련하여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증 편향인데요. 신앙 관련 확증 편향입니다. 자, 왜 이런 신앙에 관련해서 잘못된 편향된 시각을 가지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그 탐심이죠. 자신의 욕망이죠. 자신이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겹쳐지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 거부합니다.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편향된 시각으로 아예 눈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이 유대교 리더들은 심하게 편향된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향된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골칫거리입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자, 회의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해요. 다음 말씀 볼까요? 49절과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9, 50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이 AD 18년부터 36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잘 조율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일종의 이제 로마한테 잘 보이면서 또 필요한 만큼의 그런 어떤 이제 자율권을 얻어서 그런 정치를 잘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를 잘 달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 권력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면서 사실은 어떤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 리더에 가깝습니다. 정치꾼에 가깝죠. 예. 자,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아, 이거 그대로 두면 밀란이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난다. 방법이 뭐냐? 그 막는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그래서 온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군대를 몰고 들어올 것이고 피해가 클 것이니까 폭동을 막아야 된다. 그 방법은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내놓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이자는 얘기잖아요. 이때로부터 이 유대교 리더들이 본격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깁니다. 자, 가야바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총책임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총책임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영적으로는 어떻죠? 마비되어 있어요. 마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못 알아봅니다. 구원자로 진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요. 거절합니다. 결국 그분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앉아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보나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그냥 도배하고 있죠.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속으로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떻죠? 한 단어로 말하면 무관심이에요. 진정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영에 가까워요. 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까요? 예, 그렇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입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가 혹시 우리를 짓밟으면 안 되니까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할 수 없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얼른 보면 백성을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백성을 생각해서 그런 대책을 내어놓은 것입니까? 아니죠.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이름, 자기 자리, 자기의 신념, 자기 재산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 것을 지키고자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라는 그냥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가야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참 나쁘네.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야바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자, 우린 교회 다닙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봉사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정말 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소원이 내 속에 진짜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데 우선적으로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내 시간을 정말 그분을 배우고 아는데 내 시간을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쓰는가? 아니면 그냥 짜투리 시간 정도 쓰는가?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서도 내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관련하여서 지출하는 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게 부담인가? 의무인가? 우린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린 가야바가 됩니다. 그냥 속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고 정말 내 속에 부끄러운 욕심인데 그게 포장되어서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기 쉽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야바가 한 말에서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맞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불러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렇죠? 오늘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방법을 써서 당신의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뭐 당나귀의 입도 여시고 오늘은 누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가야바라는 이 악인의 입을 통해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가야바는 그래서 악한 목적으로 말했죠. 가야바의 말 자신은 악한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49절, 50절. 자, 다음, 51절과 52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자, 가야바는 지금 한 사람을 희생 제물 삼고자 하죠. 예.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고자 합니다. 참 악하죠. 예수님이 이걸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고자 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죠. 누가 나를 향한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희생 제물로 삼고자 하는데 내가 거기에 응해줍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야바는 가장 큰 위협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로마보다 더 큰 위협이 있죠. 훨씬 더 큰 위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자,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탄이죠. 네, 사탄과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배신했잖아요, 과거에. 예,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이 현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인과 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탄의 종이 된 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를 위해 오신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으나 그분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스스로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정말 부끄러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희생 제물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스스로 내어 주신 거죠.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생각할수록 이 예수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차원 높은 사랑입니까? 예. 자, 결론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죠.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열매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씁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안 주시네. 올해는 안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미 목숨을 내어 주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인도, 그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비록 조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